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국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전체를 좀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꾼 것을 잊어버렸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와서 한 말입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당시에 에, 왕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으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꿈꿨던 그 신상을 그대로 보고 나서 다시 왕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면서 35절에 보면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산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들을 때 대체로 우리는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금신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에, 세상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개의 국가를 우리는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국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로 열국으로 흩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제국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남의 나라 또는 후진 민족을 정복해서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침략주의 경향을 제국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에, 제가 왜 다니엘서 2장을 이 제국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정했냐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자꾸만 제국주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용으로 대표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별로 의심을 하지 않고 읽고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건너와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원수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이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즉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인지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것도 유대 나라를 파멸시킨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을까? 어,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악인도, 어떠한 무지막지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선언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자녀들입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에게 그러한 꿈이 주어진 이유는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은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계시록 1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단은 자기의 이건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 여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죠?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온 이 신상에 대한 풀이를 짐승으로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제국의 권력은 누가 주고 있어요? 대부분 사단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이 세상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것을 어디에서 많이 쓰고 싶어 하냐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이 사용하는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첫 번째 무기는 인내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인내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감하게 즉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뒤에서 또 다른 무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첫 번째는 인내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요약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예수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을 저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매일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국이 이제는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서 제국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도 제국은 존재합니다. 오늘날 어떤 제국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은 미제국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무엇이 제국일까요? 바로 자본이 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업도 뭘로 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힘은 자본, 곧 돈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정신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신상을 뜨인 돌, 한 돌이 나타나서 발가락을 부수고 모든 것이 산산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뜨인 돌을 기억하기보다는 신상을 기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고 있고 우리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본도 사실은 허상이고 없어질 존재입니다. 실제로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돌나라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들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증거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나 권력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건강도, 때로는 부도, 때로는 권력도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가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책망과 징계, 때로는 내 돈을 다 가져가 버리셔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때, 때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큰 죄인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 이것은요,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아 중심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얻는 그러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이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진짜 권력은, 진짜 능력은, 진짜 보좌는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갈로 해놓고 있는 말씀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산산조각나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다니엘서 2장은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돈을 의지하는 마음,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보좌를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아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을 통해 진짜 권력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성령님의 음성이고 진짜 능력은 악에서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만이 진짜 능력입니다. 참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경험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장 격렬한 싸움은 내 마음의 문을 우리 구원자이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향하여 여느냐 열지 않느냐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단의 무기를 의지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기라고 주신 인내와 사랑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